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셔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또 뵙네. 신우야 안녕.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몇 개월 전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1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세미나실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의 탁상에는 여러 개의 질문지가 꽂혀져 있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걸 뽑아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뽑혀진 질문이 이게 기억됩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탁 뽑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받으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과. 그랬더니 한 분은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명품 롤렉스 차키를 딱 뽑아주면서 제네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로 받아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계신 아주 머리도 하얗시고 이제 48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은퇴를 앞둔 시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자 손목에 있는 시계를 자랑하셨던 목사님과 제네시스 키를 들어보였던 목사님은 간데 없으시고 다들 한자리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땅에서 안타깝지만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과 힘으로 뺏을 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은 도대체 어떤 선물이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어떤 선물인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와서 박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선물은 말씀 그대로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가 돼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어떤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은 뇌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구원은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9절에 자, 다시 한번 8절 9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다시 한번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권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그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넘쳐날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자에게 10억을 줘서 살려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성경 평생 동안 100번 읽었더니 난 구원받았어.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나 100번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행실로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천국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11조를 너무너무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여기저기서 자랑거리가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왜 싸우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저렇게들 싸웠어요? 내가 더 잘났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싸워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도찐 개찐. 하나님이 보실 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죄를 범했어요. 이 목사 거룩한 것 같지만 실상 보면요 죄투성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안강훈 장로님 죄인이시죠? 아멘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투성이 죄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중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 너 나한테 10억, 100억 헌금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때가 돼서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죠.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민희야, 아빠가 너 세뱃돈 줬어. 분명히 5만 원 줬을 거야. 맞아? 10만 원? 기억이 안 나?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안 받았어? 얘기 좀 해봐. 민혜 빨리 해야 돼. 안 줬어? 안 받았어? 이 가짜는 거 10만 원은 안 받았구나 네가. 주성아 얼마 받았어? 5만 원. 신우야 받았어 혹시? 줬잖아. 세뱃돈 받았어요? 네.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자, 선물을 받았어요. 세뱃돈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그냥 쌩까. 겨우 10만 원? 아유 참. 주신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내년부터 줘 안 줘? 준 것도 뺏고 싶어 그냥 확 그냥 야 내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성도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걸 너무나 싸구려 주고 파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카리스, 헬라어죠. 뜻이 이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호의라고 말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분명 우리 정태수 지사님은 늘 그래왔듯이 정답을 맞추실 것입니다. 정태수 지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뭐라 그랬어요? 역시 우등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모태신앙은 달라요.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처참하게 죽게 만드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린 자녀들이 화상 어디 한 군데 입어도 눈물이 펑펑 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90 가까이 나이 먹으신 어머님이 걱정을 해. 괜찮냐고. 근데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00년 중엽쯤에 영국에서 한 노예상이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노예상. 미니야, 노예 뭔지 알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것을 여러 각나에 각지에 파는 거예요. 그 노예상은 그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돼지들이 사는 돼지 우리에 가두었고 날마다 침을 뱉고 회초리를 치고 똥과 오줌을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을 정리할 때 아주 낡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에휴, 우리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이구나 하고 거들떠봤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노예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사람이 자신이 돈의 노예였음을, 죄의 노예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람이 펜을 들어서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가 찬송이 되어졌고 우리 좀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존 뉴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예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자신이 죄의 노예였고 돈의 노예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게 찬송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주셨는데, 아무런 값없이 주셨는데 만약 그 선물에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 그 선물의 가격을 매긴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구원은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안태호 장로님 100억 주신다면 우리 안혜경 집사님 목숨 저한테 주실 거예요? 예, 여기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딸 상처받아요. 여기서 절대 아니죠. 최준진 집사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200억을 준다면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안 바꿔. 신우야, 엄마한테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너하고 안 바꿀 거야. 그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도대체 얼마를 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100억을 준다 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1000억을 준다 하면 자신의 딸의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선물의 가격이 이러한 것이에요.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최소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로 받은 그 선물, 왜 우리는 이 선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것들과 자꾸 비교하죠? 왜 그 선물보다 세상의 선물을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도 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안광훈 장로님, 믿음 좀 보여주세요. 믿음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자, 네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너 우편 아니면 좌편이다. 좌편은 어디예요? 예, 우편은요? 예, 천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다. 성경에 보니 그 심판대가 백보좌랍니다. 희고 큰 보좌 앞에 우리 설 거예요. 네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하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2월달 설교 큰 주제가 뭐죠? 참 죄송합니다. 3월달 큰 주제가 뭐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믿음은 이 단어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실제로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도,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시대가 급변할수록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AI가 다 거짓으로 만들고 그릴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해요. 아멘. 저희 어머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서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저와 여러분의 증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남자, 여자라고 물을 땐 저는 남자예요, 저는 여자예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요, 그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세상의 죄 가운데도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믿는 자로서 말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믿는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가 만드신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주 100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만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냐고요? 그렇지. 근데 앞에 또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했대요? 지으신 바 된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에 구제한다고, 세상에 봉사한다고 교회를 안 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으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구제도 안 하면서 세상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할 거면 세상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해야지요. 아니, 세상에서 봉사한다고 교회를 안 오면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신앙 공동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 한 명밖에 없어. 아멘.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구원받았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저는 이것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선해야 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면,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자한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맞으면 왼쪽담도 되는 거예요. 겉옷 달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의 최고의 정점, 선한 일의 가장 높이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역시나 정태서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선한 일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의 모든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왜, 은혜를 왜 주셨다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작게만 느껴지는지, 나의 믿음은 왜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는지,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과 타협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지. 이 믿음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대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아무리 뜨거웠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믿음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귀한 한 성도님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오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겹고 바쁘시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으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주 되심을. 우리 자녀들 같이 불러주세요.